자, 어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준비했던 한글학교가 드디어 개강을 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또 기도로 중보해 주셨고 또 직접 오셔서 또 함께 섬겨 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기는 우리 21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부모님들과 함께 입학식을 나누면서 조한의 교회의 이웃을 위한 이 봉사의 첫 사역이 한글학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참 제 마음에도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종강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섬기게 하시고 우리 주한의 교회 리치몬드 한글학교가 좋은 소문이 나는 따라합니다. 명문학교. 네, 명문학교가 돼요. 명문학교가 되어서 이 주한의 교회의 비전대로 이 복음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만 하도 좋지만은 또 매주 토요일 날 9시 4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수업을 하거든요. 그 중간에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가셔서 이 수업도 한번 참관해 보시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과 스태프들도 한번 격려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창작된 그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인 성령으로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쓰게 하신 거룩한 말씀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판을 할 때 판사가 입장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이 판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법의 권위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법이 판사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의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로 믿고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것을 배우고 이것을 삶 속에 되새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도 있고 또 선택의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나 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 되는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때 내 생각과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잠언과 전도서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일을 해결할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치고 소그룹 모임을 할 텐데 그때도 함께 나누시겠지만은 이 잠언과 전도서는 시가서로 분류가 돼요. 시가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문학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가지의 책이 시가서로 분류된다는 거죠. 여기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욥기가 시가서라니요라고 이렇게 놀라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욥기를 천천히 읽어보면 욥과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자기의 주장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오페라처럼 마치 뮤지컬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있을 수 있는 고난과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노래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욥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욥기는 어떤 욥이라는 한 사람의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인류의 전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한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살펴볼 이게 잠언은요,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질 교훈을 모아놓은 문학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잠언은 솔로몬이 쓴 책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교훈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많은 지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본문을 보면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솔로몬은 개미에게 인생을 배우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럼 그 의문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작고 작은 이 곤충인 개미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인가? 이 솔로몬은 본문 6장 6절에서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서 하는 것들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나무라면서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뭐 이런 생각 들죠.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닌데 무슨 소린가? 이 말은 게으른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누가 게으른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7절에 보면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열심히 일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9절에 보면 너는 언제까지 눕고 언제까지 자겠느냐, 일하러 빨리 가라라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이 게으른 자를 다구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에 게으른 자는 이렇게 반항적으로 대답을 하죠. 10절을 보면 나는 좀 더 자겠다, 졸겠다, 좀 더 누워 있겠다라고 반항하고 또 분노하면서 그 말을 이렇게 무시해 버립니다. 자, 이 대화를 보면서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멀리서 예를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철없던 우리들의 어린 시절에 이 대화는 학교를 가거나 교회에 갈 이른 아침에 더 나가서 백수 시절을 조금이라도 부모님들과 함께 보낸 분들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 집에서 들어보았던 그 대화일 겁니다.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하면 내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던 그런 철없던 우리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인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확실히 착하게 살아갔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이나 또 여러분들의 인생 속으로 넓혀 본다면 이런 모습을 피해갈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울 게으른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지혜 없는 자, 게으른 자에게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게으른 자에게 어떤 개미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의 그런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개미는 스스로 알아가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개미에 대한 설명을 읽어서도 알겠지만은 솔로몬은 개미가 두령이나 감독자나 통치자가 없어도 먹을 것을 위해서 여름 동안에 예비해서 추수할 때 양식을 모은다라고 7, 8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는 거예요. 이러 볼 때 개미가 누가 지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게으른 자는 이것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이 지혜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미에게 두령과 감독자, 통치자가 없다는 말은 사실 과학적으로 맞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 개미 사회에서는 여왕개미가 최정점에 있고 여왕개미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왕개미는 페로몬이라는 물질을 뿌려서 다른 앙컷 일개미들이 생식 활동을 못하게끔 하고 자기 혼자 열심히 알을 낳아서 이 개미의 그런 사회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수명도 여타 개미들보다 10배 정도 크고 또 몸집도 몇 배나 큰 그런 어마어마한 여왕개미가 사라지게 되면 알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미 사회는 급격히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개미들의 생과 사가 여왕개미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으니까 여왕개미를 최고의 권력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왕개미를 인간 사회의 왕이나 통치자로 본다면 이 개미 사회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개미에 대한 이 설명은 무언가 다른 의미를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솔로몬은 두령이 없고 권력자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여왕개미라는 권력자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시편이라는 우리 문학적이라는 그 책을 볼 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진달래 꽃의 그 시를 보면은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뿐히 어떻게 지려밟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은 이 참 떠나보낸 님에 대한 그런 애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여왕개미는 생산 활동 위에도 어떤 힘도 통치학 권력도 갖고 있지 않는 존재예요.
통치자나 다름이 없는 여왕개미였지만은 알을 못 낳을 정도로 병이 들거나 늙게 되면은 일개미에게 끌려가서 굴 밖으로 버림을 받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여왕개미를 보면 솔로몬이 표현하듯이 여왕개미는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95%가 넘는 일개미들이 여왕개미가 낳은 알을 돌보고 새끼를 먹이고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기도 하는데, 여왕개미를 통치를 받아서 이것이 여왕개미의 통치를 받아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개미들이 알아서 각자의 일에 충성되어 일하면서 개미집이라는 큰 공동체가 돌아간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런 개미를 보면서 자신이 비록 왕이지만 자신의 힘이나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은 강력한 권위를 가진 왕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권력이 없는 여왕개미처럼 일개미들에게 일할 수 있는 동력원을 제공해주고 개미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책망과 동기를 보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할 일이라고 확신을 하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은 바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이라는 것을 그냥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리더십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지시 체계가 아니라 서로를 돕고 돕는 개미와 같은 수평적인 조직 체계에서 일하는 것이 성경적인 리더십이라고 솔로몬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두 번째 개미가 주는 지혜는 바로 개미는 타인을 이롭게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개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곤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개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죠. 좋은 예가 개미의 습성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개미들이 자신의 자식도 아닌데, 자기가 낳은 알도 아닌데 여왕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이 진화론을 주장했던 찰스 다윈도 이 점을 매우 궁금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대부분의 개미는 모두 일개미 아니겠습니까? 평생 생산활동에 참여해보지도 못한 개미가 자기 자식이 아닌 여왕개미와 그 새끼들을 평생 케어하고 먹이를 구하러 다니거나 새로운 개미집을 만들거나 하는 다양한 일에 몸바쳐 일하는데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기적인 유전자만이 살아남는 생태계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이타적인 곤충이 도태되지도 않고 매우 성공적으로 진화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필이면 다른 동물이 아닌 개미에게 배우라고 한 것은 이런 개미들의 공동체를 위한 이타적인 헌신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개미의 이런 습성은 유전자가 연구가 활발하게 되면서 현대에 들어와서 얘들이 왜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밝히게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런 거죠. 일하는 개미든 새끼를 돌보는 개미든 개미 집안에 있는 모든 개미는 모두가 여왕 개미에게서부터 나온 새끼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더 많이 닮은 형제 자매의 번성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산 활동을 포기하고 자기의 어머니인 여왕과 여왕의 자식이자 일개미들의 형제 자매인 새끼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이로움을 포기하고 헌신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과 매우 닮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이런 개미의 습성을 통해서 이런 사회가 정말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가진 비전대로 이루어지는 사회다라고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들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라고 저항하면서 솔로몬의 이 교훈을 무시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은 그 결과가 뻔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궁핍이 군사같이 으리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개미의 지혜를 듣지 않거나 듣기 싫어하는 자가 바로 잠언이 말하는 실제적인 게으른 자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지혜를 듣거나 듣지 않거나의 선택은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개미의 지혜처럼 자발적이고 이타적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계미의 지혜를 통해 세워진 공동체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신약의 초대교회가 바로 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실제적인 리더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세상의 왕처럼, 세상의 리더들처럼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지 않았어요. 마치 여왕개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감독도 없었지만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며 살았어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루디아라는 사람은 루디아대로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섬겼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이 가장 잘하는 텐트 메이커로 바울을 도와서 로마 교회를 섬겼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지 않고 나누는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재능을 기부하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내어서 서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려고 노력했던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살아갈, 우리 공동체가 존재해야 될 이유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행했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계미의 지혜를 통해서 세워진 이유는 그들이 계미의 지혜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지혜로 살 것인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세상에 편승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분명히 내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이 말하는 계미의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계미에게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 주안의 교회에게 어떤 삶을 살겠냐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겠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나는 좀 더 자겠습니다, 좀 더 졸겠습니다, 좀 더 누워있겠습니다,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까? 좀 내버려 두십시오,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반항하면서, 분노하면서 이 말씀을 무시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나이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흐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작년에는 40km를 달렸는데 올해부터 50km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가 더 빨리 지나가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이 참 짧구나라는 생각들을 계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나,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도전들을 내가 정말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가게 될까 봐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토요 기도회가 이게 줌으로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선물로 드린 LED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드린 것이 아니고 기도회 때 조용히 켜놓고 교회의 기도 제목과 함께, 줌은 또 얼굴 비추지 않습니다. 목소리만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누는 교회의 그런 기도 제목과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줌 기도회, 토요일 줌 기도회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응답해 주심에 우리 감사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면 그것이 혼자의 그런 기쁨과 혼자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 되겠지만은,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응답은 한 개인의 응답이 아니라 교회의 응답이 되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쌓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미의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는 정말 지금 처음 시작하는 기간이니까 말씀드린다면, 올 한 해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비전들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계미에게 그 지혜를 구하고 계미에게 지혜를 받으라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